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의 한 17, 1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그런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그릇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의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또 사실적으로 흙으로 빚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흙이 까만 흙이든 또 흰 흙이든 또 황토흙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빚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은 귀하게 써야 되겠다, 이것은 귀하게 쓸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완성시키려면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불가마에 집어넣어요.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서는 800도, 1000도 이상 되는 데다 구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기본이에요. 기초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 거 아니, 또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마치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그걸 자연인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덮지 않으셨다, 간섭지 않으셨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 기초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까지 어려운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아주 쉽게 깨닫는데 누구만 깨닫게 되어 있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늘 아래서 어떤 스펙을 쌓아서 또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알게 한다. 하늘 아래서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은 이 껍데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럼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 겉은 똑같아요. 소위 말하면 컬러만 색깔만 다르지요. 흰흙으로 만든 백인, 검은 흙으로 만든 흑인, 그 다음에 황토으로 만든 황인종, 동양인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아의 세 아들을 가리켰어요. 노아의 세 아들.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조언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는데 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그럼 정확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에게도 주님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눈다,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 분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시몬인데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밝히시는 것은 뭘 밝히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밝히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누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성경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은 피조물이 가르쳐줘서 아는 책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인데, 거룩한 책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어떤 피조물의 조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면 곁길로,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 지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아주 가득 채워졌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철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누가 얘기를 합니까? 배운 사람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조언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구별법을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눴어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구별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조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입고 육체를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왜 흔들리냐?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이런 단어를 세상의 학문인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해석하니까 소위 말해 헷갈린다고 그러죠. 혼돈한다.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란 얘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미리 아심받았다. 또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덮으신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렇게 다독하려고 하지 말고 정독을 하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에라우나우 자세히 읽어보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보라.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열심히 읽고 육신 읽고 오셨으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읽고 오시면 똑같아요. 그분은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성경이 빠짐없이 얼마나 기록해 놨습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을 그 조명한 것은 누구냐?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 정면이라는 얘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조언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조언은 누가 합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하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도 세상 지식으로도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달콤하게 들리고.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음녀다.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교에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전담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율법사나 교법사나 서기관들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아주 당당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여러 가지를 덧붙이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도다,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깨닫는 거지, 다른 사람이 피조물이 조언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조명하고 올바로 깨달았다면, 나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완성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 돼. 무엇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탁 튀어나와야 돼. 왜?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갈립니다. 어떤 사람,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 뭐, 그래, 그러리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뭐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누구다 서로 뭐 이구동성 얘기하잖아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누구라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잖아요. 그때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의 한마디에 참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너희도 참 어려우니까 가려느냐? 근데 대답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모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뭐 IQ가 좋아서 GQ나 EQ가 좋아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치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피조물이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복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단 말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단 말은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나를 덮으셨다. 누구보다 다윗이 정확하게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시작될 때의 말이에요. 만들어질 때 내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다윗이 자기 우애로 형제들 7이나 있는데 자기만 하나님 덮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고 야곱은 누군가?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럼 야곱은 누구고 에서는 누군가?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나눠져요. 그거 깨닫잖아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8을 낳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마엘과 야곱을 낳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내 씨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내 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니란 얘기. 그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뭐하고 똑같으냐?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둘이란 말이야. 하나는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육신적인 거, 하나는 영적인 거. 이삭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얘기. 그걸 얼마나 성경이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 그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여자는 하갈인데 그건 종을 낳은 자다. 확실히 나눠졌잖아요.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해가지고 6 아들을 더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삭만이 네 아들이다. 복자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거룩한 자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자연인이 가는 길을 갈 때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보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